오늘 값없는 선물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값없는 선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말씀이 3군데가 나옵니다. 14절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왕도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가 뭐냐 하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하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나 그 은사,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그것이 누구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는 선물이라, 이런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래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읽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바로 은사는 그 값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선물이라고는 적어놨어요. 위에는 선물 빼버려 놓고, 값없는 선물 빼버려 놓고, 밑에는 선물이니까 그냥 사람들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값없는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했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했는데, 은사는 말에는 없습니다. 은사의 말 대신에 무엇이냐? 바로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것이 원문입니다. 그런데 은사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고, 뭐 그냥 은사가 있구나. 그런데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은사가 아니고 은사를 여기에 넣고 그 대신에 값없는 선물을 빼버렸다. 이거는. 값없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 값없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아무리 지었지만은 의롭다 하심을 이룬다.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값없는 선물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바로 그분이 값없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은사를 빼고 값없는 선물을 넣어야 바로 되는 겁니다. 은사라고 엉뚱한 말을 이어놓고는 값없는 선물이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빼버렸다. 지금 성경이 얼마나 많이 왜곡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불순종의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후손이니까 계속 후손들은 다 범죄한 자로 정죄를 받는 그와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래 해놨는데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값없는 선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값없는 선물을 또 빼버린 거예요.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받았다. 의로운 한 행위가 뭐냐? 그걸 빼버렸어요. 의로운 한 행위는 바로 값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는 선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은 확실한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혼돈을 일으켜 놓은 겁니다. 세 군데서 오늘 본문에서 세 군데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것을 모르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값없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벌써 여름도 이제 초복 중복 지나고 이제 마지막 복 하나 남았죠. 모두 이 더위를 잘 이겨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런데 왜 하나님 심판이 이러지 않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이루는데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값없는 선물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값없는 선물 전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받고 우리의 사명감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 28절에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놨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바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유대인들만 간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이제는 다 알게 비밀을 누설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러므로 우리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신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아시죠? 사신은 최고의 집권자의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대통령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권세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네가 대신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게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신의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신을 보내를 합당하게 여기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냥 한 사람 구원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로 뭐 참 구원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하는 걸 옆에서 보면은 정말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내 말 듣고 온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기쁜 이 기쁨, 이거는 말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얘기받아 내가 사신의 직책을 감당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부탁한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전서 9장 18절 19절에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권세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 바로 내 상이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천하고 천해도 그것이 바로 내 상이다. 왜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자는 이와 같이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한다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우리도 처음에는 전도할 때 많은 애로가 있죠. 전도한다고 해놓고 막 싸우고 앉았잖아.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전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한참 하다 보면 싸우고 있고, 싸우다 안 되면 내가 막 설득하고 있어. 자, 이렇잖아. 이런데 왜 안 믿나? 그래 설득하고 있고 막 안 되면 막 싸우고 막 이런다고.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예수님이 난생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아무리 해봐도 안 믿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두드리 맞고 막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도 그 말 안 믿어요. 내가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냥 나는 전할 뿐이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과부가 관의 뒤에 따라가며 우는 것을 보고 관에 손을 대시며 그 과부가 외동 아들이 죽었어. 관 뒤에 따라가 우는 것이 얼마나 슬펐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다. 우리는 이래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거짓말하지 마라 한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시작해서 싸우고 이러면은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고 네 성경 읽어봐라 하고 그만으로 놔둬야지 그걸 갖다 싸워가지고 되는 거 아닌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남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마음, 종이 되는 마음,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바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은 아니다. 지금 내 눈을 들어 보면은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시.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를 기다리고 전도할 때가 아니다 하고 자기 변명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가면 되지 뭐 그 사람이 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한번 그냥 누구 친구하고 지나가는 내 아는 사람하고 지나가는 거요. 그래 이 사람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 김치수입니다. 예수 믿죠 하니까
가디가 가는 거야. 어디 나중에 보니 그 사람 장로가 돼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그냥 뭐 이런 게 있노 이런 싶으지만은 그 사람 속에는 그 잠깐 악수하면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했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요. 그렇지만 언제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장로가 돼 있어.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뭐든지 그냥 변명이 많아. 온갖 소리 나오면 뭐 지금 뭐 할 때가 아니라고 바쁜데 뭐 괜히 그래 요거도 먹는데 이 하는 소리 하면서 전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더 놔두면 다 땅이 떨어져 썩어버린다. 지금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그냥 잠깐 만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으로 내가 대신 아프지. 저 아이 대신 내가 죽어야지. 밤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돌봐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죠. 그 아픈 그 아이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병원 문도 열어주도 않은 데 가서 두드리고 밤새도록 병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문 열자마자 뛰어들어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고통 중에 있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 껍데기 보고 저놈 원수 같은 놈, 아이고 저놈 내한테 어떻게 전에 어떻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 앙심을 가지고 저런한테는 전달 필요 없어. 저기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도 봤어. 지옥이 어떤지도 모르고 저기 천국 가면 난 지옥 간대. 이렇게 말하면 그 정말 지옥 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원수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한 가지로 되어 다 무익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악을 행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다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지가 불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 죄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도 없다 하게 하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면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니까 예수죄에는 다 죄인 아야. 나는 죄 없어. 대부분 자기는 죄가 없대. 나는 5대까지 제사 지내. 5대까지 제사. 우리 조상들이 다 돌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나는 죄진 적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되게 의인이구나. 그러면 5대까지 제사 지내는데
그 6대, 7대, 8대, 1000대 거기서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위에서 조상들이 다 제사 지냈어. 그럼 그 위에는요. 그렇게 한 대 한 대 제사 지내지 말고 제일 꼭대기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면 2대, 3대, 4대 제사 지낼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 합니다. 내 죄 없다는 건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어렵다는 거지. 이래 2대, 3대, 4대 제사 지내봐야 사람들이 어렵다고 안 해요. 할아버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옷에 가르치듯이 그러면 할아버지 3대, 4대, 5대, 1000대, 2000대 올라가면 재무에는 그러면 원숭입니까? 할아버지 조상이 원숭이에서 나온 겁니까? 에이, 이 사람은 그들은 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2대, 3대, 4대 조상 지낸다고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제가 섬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섬은 한시 섬이에요. 한시밖에 없어. 그 섬의 전체 인구가. 그런데 그 한시 집에 그 장손이 거기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요. 뭐 라면도 한 5개밖에 없어. 뭐 몇 사람 가면 뭐 한 끼도 안 되는 그런 거 뭐 조그마한 것을 좀 놔놓고 과자도 한 3-4봉지씩 일어나놓고 파는데 한시 그 자기의 장소이라는 거야. 그래 들어가자마자 그 이 섬에는 한시 섬이기 때문에 그 한시 이장님 종손에게가 인사부터 드려야 된다고. 그래 그 섬에 가서 정사님 인도받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 섬에 마침 들린 길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차 한잔 하세요 하면 들어오라 하더라고. 그래 방에 들어가 무조건 손잡고 막 하나님 축복의 말씀에 기도를 했어. 네 자손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많은 민족이 꾸질전적 꾸지 않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축복을 한참 하고 그래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거 참 듣기 좋네 하더라고. 그거 참 듣기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듣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나? 내 자식이 지금 내 대를 이어 장소인데 이 섬에서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딴 데 가가지고 그냥 출세를 할 수 있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아드님은 지금 세계에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앉아가 뭐 하느냐고. 왜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출세를 막느냐고. 아버지가 돼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공부도 안 시키고 니는 장손이니까 여기서 뱅뱅 돌다가 조상 제사 지내다 죽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통령은 장손 되면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겠네요. 장손도 대통령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세계에 나가서 마음껏 활기를 펼칠 수 있는데 왜 이 모양을 살게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내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축복기도 되는 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은 아드님을 공부시키세요. 여기 섬에 국민학교만 나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 저 목포로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시키고 서울까지도 유학 보내시고 미국까지도 유학 보내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좀 해보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그 뒤에 그 이듬해 갔더니만은 그 섬에 종손이 없어져 붙어.
하고 아들하고 다 보따리사가 야반 도주해버렸어. 종손이 없어졌어. 아들 출세를 위해서 떠난다 하고 아예 막 섬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어디가 사시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은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로 불신자들이 얼마나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그 사람의 그 나중에 될 그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을 사람들이 모르게 성경책까지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려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내 입으로 시인해라 이거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말은 한마디에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린 부활하신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부활했느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렸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구주시라는 것을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린 것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께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주가 가지고 계시는 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므로 해서 내가 저에게 전도하면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이 믿는 같이 그 사람도 확신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할 의무만 가진 사신입니다. 그런 사신으로 내 말만 전하면 돼요. 상대편이 내가 사신으로 말을 전했는데 어떤 임금에게 사신을 갔어요. 가가지고 당신이 이래 안 하면은 우리 임금이 쳐들어올라 갑니다 하고 전했는데 그 임금이 화가 나가 죽여도 할 말 없는 것이 사신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상대편이 이 무슨 거짓말하는 놈이야 하고 기대기 때려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도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날에는 안다고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그날에 날 안다 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찬송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